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성 보나벤투라 전기문학 선집,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기적모음 소전기, 바뇨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지음, 한규희 옮김, 도서출판 자금.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대전기.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 11장. 성경에 대한 이해와 예언의 영. 1. 지칠 줄 모르는 기도에 대한 헌신과 더불어 끊임없는 덕행의 실천은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를 정신의 명철함으로 이끌었다. 그가 비록 학문 연구를 통해 성경 안에 담긴 지혜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영원한 빛의 광의로 조명되어 놀라운 통찰력과 이해력으로 성경의 깊은 뜻을 꿰뚫어 보았다. 실제로 어떤 오류에도 물들지 않은 그의 통찰력은 신비의 미로에서 길을 찾았고, 그는 학자들의 지식이 멈춘 곳에서 사랑하는 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때때로 성경을 읽고 한번 마음으로 이해한 것은 무엇이든 그것을 기억 속에 단단히 새겨 놓으려 하였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해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그가 열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되새겼기 때문이었다. 이미 형제회에 입회한 학식 있는 사람들이 성경 연구에 매진하도록 허락할 것인지 묻는 형제들에게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나는 그것을 기꺼이 허락합니다. 다만 그들은 읽고 배우는 것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기도하는데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말할 무언가를 얻으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기고 그것을 몸에 익힌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행하도록 권하여야 합니다. 나는 나의 형제들이 복음의 제자가 되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쌓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스승이신 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입으로 결합시킨 것처럼 뱀의 슬기에서 비둘기의 순박함을 떼어놓지 않도록 순박함 안에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 프란치스코는 시에나에서 신학 박사인 한 수도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몇몇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가 명확한 설명으로 신적인 지혜의 비밀들을 밝혀내자 그 학자는 매우 놀라 감탄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참으로 이 복된 사부님의 가르침은 하늘을 나는 한 마리 독수리처럼 순수함과 관상의 날개로 높이 날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지식은 땅 위를 배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말은 서툴러도 지식은 모자람이 없어 의문스러운 문제들의 매듭을 풀어내고 숨겨진 것을 밝은 대로 가져왔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사람이 하느님에게서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써 그 안에 담긴 완전한 진리를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성경의 저자를 품었다. 3. 또한 프란치스코가 미래를 예견하고 마음속 비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예언의 영이 그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함께 있지 않을 때 일어난 일들을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알고 있었고, 놀랍게도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나타나곤 하였다. 그리스도교 군대가 다미에타를 포위하고 있을 때 하느님의 사람은 무기가 아니라 신앙으로 무장하고 그곳에 함께 있었다. 결전의 날이 되어 그리스도교인들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그리스도의 종은 매우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동료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늘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말하면 그들은 나를 미쳤다고 여길 것이고 입을 다문다면 양심의 가책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에 그의 동료가 그에게 답하였다. 형제여, 그대가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니 사람들의 평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양심에 따르고 사람보다 하느님을 더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에 그리스도의 전령은 패배할 것을 미리 알려 전투에 나서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경고하기 위해 서둘러 그리스도교인들에게 달려갔다. 그러나 그 진실은 우스갯소리로 치부되었다.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져서 되돌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아가 전투를 시작하여 싸웠으나 모든 그리스도교 군대는 패해 달아났으며 공격의 결말은 승리가 아니라 굴욕이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무참히 죽임을 당하였고 6천여 명이 죽거나 사로잡힐 정도로 대패하였다. 이 모든 것에서 이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사람의 마음은 높이 솟은 망루에 앉아있는 파수꾼 7보다 때때로 더 확실한 정보를 알려주곤 하기 때문이다. 4. 또 한 번은 프란치스코가 해외에서 돌아와 첼라노에 설교하러 갔을 때 한 기사가 그를 식사에 초대하고자 정성을 다해 간곡히 청하였다. 그래서 그 기사의 집으로 갔고 온 가족은 이 가난한 손님들의 방문에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나 식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느님께 믿음을 둔 사람 프란치스코는 평소 하던 대로 하느님께 기도와 찬미를 드리며 하늘을 향해 눈을 들었다. 기도를 마친 다음 그는 친절한 주인을 허물없이 곁으로 불러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인 형제, 나는 그대의 청에 못 이겨 이렇게 식사하러 그대의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는 그대가 나의 지시를 재빨리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대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의 뉘우침으로 통회하여 즉시 그대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하여 고해성사 때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해 그대 양심에 남겨두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가난한 이들을 이와 같이 따뜻하게 맞아들인 것에 대해 오늘 그대에게 보답하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은 곧바로 거룩한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의 동료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일을 질서정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최선을 다해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마침내 식탁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시작하였을 때 그 주인이 하느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돌연 죽음을 맞이하여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그리하여 자비로운 환대 덕분에 또 진리의 말씀대로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인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았다. 참으로 거룩한 사람의 예언자적인 권고 덕분에 신심 깊은 이 기사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였으며 회개의 갑옷으로 무장할 수 있었으므로 영원한 벌을 피하고 영원한 거처에 들어갔다. 5. 거룩한 사람 프란치스코가 병이나 리에티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부도덕하고 세속적인 성직자가 들것에 눕혀 실려왔는데 그는 큰 병을 앓고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프란치스코에게 십자성어로 자신을 강복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답하였다. 그대는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따라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성어로 그대를 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당신을 위한 이 사람들의 헌신적인 기도를 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를 십자성어로 강복할 것이요. 하지만 병이 나았는데 그대가 토해낸 그 삶으로 되돌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큰 아픔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정녕 감사할 줄 모르는 죄 때문에 이전보다 더 가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그 사람에게 십자성어를 긋고 나자 병을 앓고 있던 그 사람은 곧바로 건강을 되찾고 일어나 주님을 찬미하며 내가 나았다라고 말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의 척추에서 마른 나무를 손으로 부러뜨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육신을 또 다시 음란한 말과 행동에 넘겨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가 어떤 사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날 밤 자고 가려고 그 집에 머물렀는데 갑자기 그 집의 지붕이
그들 모두 위로 내려앉았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였지만 이 가련한 사람만 홀로 놀라 죽고 말았다. 그 사람의 끝은 감사할 줄 모르는 죄와 하느님을 무시한 죄 때문에 하느님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 용서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죄를 되풀이하는 것은 곱절로 무례한 일이다. 6. 또 한 번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깊은 한 귀부인이 프란치스코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밝히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 거룩한 사람을 찾아왔다. 그녀는 매우 못된 남편을 두었는데 그 남편은 그녀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래서 그녀는 이 거룩한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남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도록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난 뒤 그녀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이 바라던 위안을 틀림없이 곧 당신의 남편에게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남편에게 지금이 자비의 때이고 심판의 때가 올 것이라는 하느님과 나의 말을 전하십시오. 그녀는 축복을 받고 돌아와 남편을 만나 이 말을 전하였다. 그때 그에게 성령께서 내리시어 옛 인간을 새 인간으로 변화시켜 순순히 부인,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시다 라고 답하게 만들었다. 그의 거룩한 아내가 제안한 대로 두 사람 모두 한날 한시에 주님께 돌아갈 때까지 수년간 극기, 즉 금욕 생활을 하였다. 하느님의 사람 안에 담긴 예언의 영이 지닌 힘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 분명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생기 잃은 팔다리에 활력을 되찾아주고 돌처럼 굳은 마음속에 자비를 넣어 주었다. 또한 엘리야의 영의 두 몫을 받았던 엘리사처럼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고 양심 속 비밀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었던 그의 예언의 영이 지닌 놀라운 명철함도 그에 못지 않았다. 7. 실제로 프란치스코는 시에나에서 자신과 다정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였다. 그때 앞서 언급되었던 학식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은 종종 성경에 관한 문제들을 프란치스코와 논의하려고 찾아오곤 하였다. 이 예언의 말을 듣고 난 뒤 그 말에 관한 의문이 생겨 복된 사부님에게 그 사람에게 해주었다는 말이 직접 한 말인지 물었다. 이에 그는 그 예언의 말을 하였다고 확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질문한 그 학식 높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도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 예언을 그의 마음속에
더 확실하게 새겨놓고자 놀라운 방법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내밀한 양심의 가책을 밝혀내고 상세히 말하였다. 또한 도움이 되는 조언으로 그를 그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고자 이 수도자가 그리스도의 종이 예언한 대로 그의 생을 마감하였다는 점을 덧붙인다. 8. 그가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 아시시의 레오나르도 형제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지칠 대로 지치고 녹초가 되어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나귀를 타고 갔다. 그와 함께 길을 가고 있던 그 동료도 역시 몹시 지쳐 있었기에 한순간 인간적인 나약함에 사로잡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부모와 나의 부모는 함께 어울리지 않았어. 하지만 봐. 그는 나귀를 타고 가고 나는 그의 나귀를 끌며 걸어가고 있어. 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자마자 거룩한 사람은 곧바로 나귀에서 내려 말하였다. 형제여, 세속에 있을 때 당신이 나보다 지위와 권세가 더 높았는데 나는 나귀를 타고 가고 당신은 걸어서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에 그 형제는 몹시 놀라 잘못을 범한 것을 깨닫고 당황하며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생각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였다. 9.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종 프란치스코에 대한 믿음과 신심이 깊었던 한 형제는 자주 마음속으로 이 거룩한 사람이 친밀함과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은 하느님의 천상 은총을 누리기에 합당할 것이지만 그에게 낯선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은 뽑힌 이들 가운데 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는 자주 이러한 생각으로 괴로웠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람의 애정을 열렬히 갈구하였으나 그 누구에게도 이러한 마음속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다. 이에 자비로운 사부님은 다정하게 그를 불러 자신에게 오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아들이여, 그대는 어떤 생각으로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그대에게 기꺼이 나의 친밀함과 애정을 선물하기 때문이요. 이에 그 형제는 경탄하였고 이후 그를 더욱더 공경하게 되었다. 또한 거룩한 사람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총으로 더욱 큰 선물들을 받아 부유해졌다. 프란치스코가 라베르나 산의 은둔소에 머물고 있었을 때 그의 동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가 직접 제 손으로 쓴 주님의 말씀과 짧은 주해 몇 개가 적힌 글을 매우 간절히 가지고 싶어 하였다. 사실 그 형제는 그것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극심한 유혹, 곧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유혹을 이겨내거나 적어도 보다 수월하게 그 유혹을 참아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그 형제는 경외심에 압도되어 존경하는 사부님에게 그 일을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지쳐 있었으며 마음속으로 고민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 사람이 말하지 못한 것을 드러나게 해 주셨다. 실제로 프란치스코는 이 형제에게 잉크와 양피지를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시켰다. 그런 다음 그 형제가 바란 대로 손수 주님께 드리는 찬미를 적고 마지막에 자신의 축복을 덧붙인 뒤 말하였다. 그대는 이 작은 종이를 가지고 가서 그대가 죽는 그날까지 조심스럽게 간직하십시오. 그 형제가 바람하지 않던 그 선물을 받자마자 유혹은 곧 사라졌다. 이 글은 잘 보관되었고 훗날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프란치스코가 지녔던 공덕을 증거해 주었다. 10.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거룩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무척 특이한 사람이었다. 그 형제는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 데 할애하였고 고해 성사를 보러 가서도 말로 하지 않고 몸짓으로 고백하였을 만큼 엄격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한 번은 복된 사부님이 그가 사는 곳을 우연히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형제를 보고는 다른 형제들에게 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를 좋게 말하며 칭찬하였지만 하느님의 사람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 형제 여러분, 그를 칭찬하여 마귀의 속임수를 찬양하는 일을 그만하십시오. 사실 이 형제는 마귀의 유혹과 간교한 속임수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형제들은 이 모든 완덕의 표지가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로 꾸며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좋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형제가 형제회를 떠났을 때 하느님의 사람이 그 형제의 마음속 비밀을 매우 명확하게 꿰뚫어 보았음이 분명해졌다. 이와 같이 프란치스코는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보였던 많은 사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인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것임을 정확하게 예견하였다. 이에 그는 영원한 빛의 거울을 가까이에서 바라보았고 그의 영적인 눈은 그 경이로운 광채 속에서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일들을 보는 것 같았다. 11. 한 번은 그의 대리자가 회의를 열고 있을 때 프란치스코는 하느님과 형제들 사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기 위해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한 형제가 핑계를 대며 순종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알아채고는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 그 형제에게 말하였다. 형제여, 나는 순종하지 않는 그 형제의 등에 올라타 그의 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마귀를 보았습니다. 그 형제는 이 기수에게 굴복하여 순종의 재갈을 놓아버리고 그가 씌운 굴레와 채찍질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형제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마귀는 곧바로 혼란에 빠져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서 그 형제에게 지체 없이 그의 목에 거룩한 순종의 멍에를 매라고 말하십시오. 이 전령에게서 권고를 전해 들은 그 형제는 곧바로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대리자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렸다. 12. 또 한 번은 멀리서 두 형제가 하느님의 사람 프란치스코를 만나 이미 오래전부터 바라왔던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해 그레초의 은둔소를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이미 그는 방으로 돌아간 뒤였기 때문에 그를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한 채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그들이 은둔소를 나섰을 때 그가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형제들의 도착이나 떠나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지만 평소와는 달리 방에서 나왔다. 그는 두 형제를 불러 그들이 바란 그대로 십자성호를 그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였다. 13. 또 한 번은 테라 디 라보로에서 두 형제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나이 많은 형제가 나이 어린 형제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를 여러 차례 보여주었다. 그들이 사부님 앞에 왔을 때 그는 나이 어린 형제에게 여행하는 동안 그의 동료가 그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물었다. 나이 어린 형제가 잘 대해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프란치스코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여, 겸손을 핑계 삼아 거짓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나는 압니다. 알다마다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형제는 그가 이처럼 멀리서 일어난 일들을 영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사실에 몹시 놀랐다. 실제로 며칠 지나지 않아 그 나이 어린 형제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었던 그 사람은 사부님에게 용서를 청하지도 잘못을 바로잡지도 않은 채 형제회를 경멸하며 떠나갔다. 단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에서 두 가지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 곧 하느님 심판의 공정함과 프란치스코의 예언의 영이 지닌 통찰력이 그것이다. 14. 하느님의 권능으로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모습을 보였는지는 이미 앞서 언급한 것들을 다시 마음속에 떠올려 봄으로써 분명하게 알게 된다. 그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불병거를 타고 변화된 모습으로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또 아르에서 열렸던 회의에 십자가 모양으로 나타나 그 자리에 함께 하였다. 그의 존재가 실제로 나타난 이 놀라운 발현은 그의 영혼이 어떠한 움직임보다 재빠르고 그 순수함으로 모든 것을 통찰하고 대대로 거룩한 영혼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을 하느님의 벗과 예언자로 만드는 영원한 지혜의 빛에 얼마나 가까이 있었고 또 열려 있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하느님의 섭리로 일어난 것임을 믿어야 한다. 사실 가장 뛰어난 학자이신 분인 하느님께서는 제일 먼저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인 다윗에게, 이어서 사도들의 왕자인 베드로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가난한 사람인 프란치스코에게 해 주셨듯이 당신의 신비를 평범한 사람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실제로 이들은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명성을 얻게 되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회당의 양떼를 돌보도록 불림받았고, 어부였던 베드로는 수많은 신자로 교회라는 그물을 가득 채우도록 불림받았으며, 상인이었던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위해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고 봉헌하여 복음적 생활이라는 값진 진주를 사도록 불림받았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